작년에 저에게 선교학을 가르치셨던 신학교 은사 목사님께서 이 사진첩을 하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사본인데요. 이 사진첩은 그 표지에 평양 Foreign School, 평양 외국인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모은 사진첩이었어요. 이 평양 외국인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선교사 자녀 학교였습니다. 요즘 말로 MK 스쿨이죠. Missionary Kid School, MK,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였어요. 표지에 보면 1900년에 설립돼서 1940년까지 584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녔고 그 가운데 184명은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다 졸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장에 영어로는 Brief History of Pyongyang Foreign School이라고 하는 간략한 평양 선교사 자녀학교의 약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40년 11월 3일 월요일이었는데 채플에 다 모여서 당시 교장 선교사님이었던 미스터 랄프 레이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부터 오늘부로 우리 평양 포린 스쿨은 문을 닫습니다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압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주 안에 모든 학생들은 미국으로 혹은 자기 선교지의 부모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학교의 교장이었던 미스터 레이너 씨는 일제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 코에 물을 부어넣는 일본의 심한 물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 협정에 의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 사진첩에 보면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음악 활동을 하는 혹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고요, 농구팀을 만들고 필드 하키, 여자 필드 하키 팀이 있고 또 테니스 팀, 아이스하키 팀은 조선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이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사모님이 루스 베리였는데 라스트 네임 베리였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루스 그레암이 됐지만 1937년도 이 평양 외국인학교 졸업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첩을 맨 뒤에 보면 이 사진첩을 누가 모았냐면 1935년에 평양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닥터 존 윌슨, 한국말로 하면 우요한 선교사란 분이 이 사진첩을 다 모아서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CGN TV가 선교 130주년,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가운데 이 블랙 마운틴, 미국 그 남장로교 선교에 선교 본부가 있었던 블랙 마운틴에 찾아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가운데 이 사진첩을 만든 우요한 선교사 2년 전에 당시 98세인데요. 인터뷰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윌슨 선교사가 애양원의 설립자인 셈이죠. 존 윌슨은 1918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윌슨 선교사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This is Maria, this is Sarah, that's me and Bob died last week with. 윌슨 선교사의 7남매 중 3명이 아버지를 따라 한국 선교사가 되었고 존 윌슨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소아과 의사가 되어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는 전주 예수병원과 농어촌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특히 농어촌 보건 사업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Well, it's my Korean. My wife gets unhappy because all I can think about is Korea, and well, I'm proud to be part Korean. that I was proud that I was there, and I'm proud of the Korean people. 한국 선교를 마친 후에도 끊임없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던 존 윌슨.
몸이 건강했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직접 농사를 지으며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예, 제가 이 다큐멘터리의 존 윌슨 선교사를 따로따로 보고 평양 외국인학교 사진첩을 보다가 어젯밤에 발견한 게 이게 보니까 맨 끝에 이분이 사진첩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였는데 자녀 가운데 3사람이 다시 한국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1918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1935년에 평양 선교사 자녀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곳이 평양 프레스비테리언 컴파운드, 평양 장로회 지부입니다. 왼쪽에 여러 가지 집 모양들이 하고 오른쪽에 위치를 설명하는데요. 이 땅이 평양 근교에 120에이커입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4에이커인데 이 부지의 30배 되는 땅을 오래전에 100년도 전에 마련해서 여기에 선교사 사택을 짓고 또 여기에 여러분 잘 아는 숭의여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전신인 숭실전문대학교, 또 이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자비로 벌을 수 있도록 인더스트리얼 샵, 공구 만드는 곳,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곳이 평양 선교사 자녀학교가 빨간 것이 기숙사, 교장선생님 사택, 또 도미터리,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학생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이에요. 참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85년 4월 부활절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해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1,500명의 선교사가 한반도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선교사가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한반도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타민족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 교단에 다시 갚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민족 간의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신분 사이의 차별이 심해서 자유인은 노예를 향해서 물건 취급할 때입니다. 그런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이 없는 복음이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다가 우리 조선 반도에도 온 겁니다. 엄청난 소식으로 증거됐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국말로 모삼률이라고 하시는데 1846년에 1906년까지 마지막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조선민족을 한민족을 섬겼습니다. 서울에서 당시 최하층민이 백정이죠. 부처라고 하는 소, 돼지를 잡는 백정이었어요. 지금의 종로 5가에 가면 그 여선교회 회관이 있고 한국 기독교 회관이 있고 오는데요. 거기를 연지동이라고 그러죠. 그 연지동에서 미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일베베 끝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그 선교사들 거주하는 마을에 쿡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서 많이 선교사들 자녀들이랑 놀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지동 얘기 나오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천천히 익히고 각 선교지로 나갔는데 이 무어 선교사는 바로 한강변 초가집에 사는 백정들과 직접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배웠냐면 욕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쌍스러운 얘기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백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당시 그 선교사 단체에서는요, 한국어 시험을 보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했는데, 이 무어 선교사는 백정들을 통해서 배운 뭐 그런 말이니까 한국어 시험을 보기만 하면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백정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복음으로 해방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말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부처라고 하는 백정은 거지보다 낮은 신분이었어요. 자녀에게 반드시 대물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 뻣뻣하게 서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허리를 굽히면서 다녀야 됐어요. 그게 조선의 신분 제도였습니다. 이런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반들과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후대에 와서 보고,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과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당시 왕을 돌보는 의사였던 어이였던 에디슨과 합작으로 고종에게 백정에게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결국 고종 황제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백정 신분이라는 것을 철폐한다는 포고문을 결국은 발효하게 만들었어요. 이 무어 선교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 프린트를 다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 섬겼던 곤단골 교회, 지금의 승동교회죠. 거기는 백정 양반들이 막 같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911년에 백정 출신 박성춘을 교회 장로로 선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성도가 이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1898년 서울 종로에서 열렸던 만민공동회 개막 연설을 하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 서전이 됐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백성의 아들이, 부처의 아들이 외과 의사가 되고 그가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됐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당신은 예수 안에서 해방시켰습니다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정말로 12절의 말씀처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해방된 복음을 들었고, 우리 한반도에 많은 여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또 과거에 이 첩제도 혹은 조혼, 풍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오늘 친오일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백정을 전도했던 이 사무엘 무어 모삼률 선교사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고종 황제께 이런 편지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맞춤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부터 보시면 대황제 폐하께 없어 보시옵소서, 고종 황제 보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 미국인, 아메리칸인 모삼률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대신과 캐비넷의 멤버들을 더불어 자세히 들으실 생각이 계시거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양력 3월 9일 모삼률, SF 무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에 이 모삼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가슴이 뜨거워서
당시 한국을 통치했던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대신들이요, 이 편지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례한 서양 놈이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올린다고. 그래서 당시에 영사관에 편지를 해서 이 사람을 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달려가서 백정들에게 전도했던 그 열정으로 황제에게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무례했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무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서 파송받은 많은 선교사들께서 선교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세주 됐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 땅을 마감할 때가 오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에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티와나에서, 쿠바에서, 스리랑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탄자니아에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에서 충성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이 땅에선 소망이 없는 한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양한갑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달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미얀마의 메안청에 나와서 그 자녀들을 기숙학교에 보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서 메안청에다가 나환자 자녀들 기숙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전도사님을 파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헌신, 삶을 드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도요, 한국 선교에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대개 교육 수준이 다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됩니다. 현실에 가보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 막내 동생도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올망졸망 초등학교 다니는 세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 보낼 데가 제대로 없으니까 나중에 검정고시 보고 또 홈스쿨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을 통과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는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서구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지를 이탈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비디오에서도 보았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대를 이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에 파송된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 자녀들이 다시 한반도를 사랑해서 미국에 와서 자녀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혹은 엔지니어가 되고 한국에 다시 와서 선교사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제일 첫 번째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키우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교사 자녀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따가 오실 시드의 이근식 선교사님 논문, 그분이 교사 선교사, 인도네시아의 기숙사 학교를 책임지는 교사 선교사로 가셨었거든요.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MK 출신 미셔너리 킷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어른이 된 10,000명에게 선물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1216명이 응답했는데 당신이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그 1216명 가운데 17%가 현재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또 다른 7%, 8%는 미국에서 풀타임 기독교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신교 교인 5,000명에 선교사 1명 정도를 배출한답니다. 5,000명에 1명을 배출하는데 1,200명 중에 17%가 현재 선교사로 있다는 거예요. MK 자녀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율로 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받은 한 선교사 가정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가정이에요. 오지에서 선교를 잘 수행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보내야 됐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졸업생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잘하면 중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참 가슴이 내려앉는 거죠.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나 no choice,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 안식년에 미국에 와서 부인 선교사님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선교사님은 먼 오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과 오지 선교지를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퇴하실 때까지 선교지 이탈은 없었지만 여러분, 선교지가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자녀 교육 때문에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 갔을 때 페이스 아카데미를 방문했어요. 페이스 아카데미가 아주 학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한국 선교사들 자녀들이 거기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교육을 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온다는 거예요. 미국 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영어로 교육을 받으니까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죠. 한국인이긴 한국인인데 선교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닐라에 페이스 아카데미 있고 미국 아이들과 함께 미국식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미국의 대학을 와야 되는데 학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이요, 외국 학생에게 장학금 많이 주는 시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F1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자녀를 보내려면요 몇만 불씩 들어갑니다. 선교사 생활비도 몇만 불이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자녀 하나를, 그것도 자녀가 둘, 셋 되면 무슨 재주로 감당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에 갔을 때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를 10년 전, 11년 전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4년 전에 같은 그 몽골 선교사 자녀 학교 영상을 누가 찍어서 선교사 한 분이 올렸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있을 때나 4년 전인 2012년에 바뀐 게 없습니다. 마침 제 조카들이 저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보게 됐어요. 그럼 2012년이면 4년 한국에 여러분 두메산골에도 저런 학교 별로 없습니다. 분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엄청 발전했는데 선교사들의 자녀 학교는 너무 인프라스트럭처가 형편없어서 도무지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으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씀합니다.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요, 선교사님들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는 문제도 우리 한인교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 선교사를 선교사라고 생각지 않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사 선교사로 도왔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끝이 일제 물고문을 받았던 교장 선생님이에요. 16년 가까이 14년을 봉직하고, 또 이 여러 선생님들이 가운데 위에 밑에 패컬티 사진들이 같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부터 거의 90년 전에 몸을 들여서 평양에 와서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고 기숙사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반도의 곳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도 또 서로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교회가 협력해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될 때가 훨씬 지났어요. 먼저 했어야 되죠. 또 우리 가운데도 교사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서포트해서 그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세우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혹은 또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송이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릴게요. 이분들은 조선 반도의 남해안에 복음을 전했던 남장로교, 당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을 합쳐 7분의 개척 선교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여기 여자분이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가 된 혹은 피앙세가 돼서 같이 온 분도 있고 싱글로 온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를 조선에 가고 싶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교단본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파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파송할 의지도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이 7분이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 선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남북 전쟁에서 북장로와 남쪽 북쪽이 완전히 갈라져 있을 때요, 미국 북쪽을 양키라고 부르고 남쪽을 딕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딕시랜드, 딕시라는 슈퍼마켓이 남부 쪽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남쪽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을 부르는 것이 딕시예요. 북쪽은 양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딕시에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해달라고 헌금한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에요. 언더우드가 설득을 해서, 당시 언더우드 형은 유명한 타이프라이터,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사장이었거든요. 그분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2,000불을 헌금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분들을 조선에 파송해달라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자기 선교원금에서 500불을 남장로교에다 보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북장로교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얼굴도 잘 안 보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조선에 파송해 달라고 하고 이분들이 드디어 7분이 처음으로 조선에 발을 디딜 때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환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이 전라도에 복음을 전하는 개척 선교단이 됐습니다. 남북장로가 동력에서 미국에서는 양키 딕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에서는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전라도는 가장 왕성한 장로교의 유산을 이어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나환자 치료병원, 기독병원들, 신학교, 대학교들이 그 유산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개척하면서 파송을 받았던 거예요. 선교사님 가운데 평양에서 사역했던 윌리엄 스월런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소환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이분이 음악을 잘해서 이 작사를,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해서 그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요. 우리가 아는 찬송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 찬양 있죠. 그분이 작사하셨고, 찬송하는 소리 있어, 그 찬양을 다 작사했습니다. 그 소환론 선교사에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이 소환론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끝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사과나무 묘목 300개를 부산 항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선교본부에 묘목 150개를 전달하고 대구 근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누어줘서 사과를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개는 평양에 있는 선교본부에 전달하고 평양 근처에 황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황주에 있는 신도들에게 나누어 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 한국의 사과산지 골라라 그러면 대구 황주예요. 그게요, 이 선교사님이 묘목 300그루를 가져와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해서 심게 해서 거기것이 개량해서 좋은 사과밭을, 또 사과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에 그런 농가의 소득을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링크 투 미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1시부터 우리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우리 선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지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우리도 외국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LA도 중요한 선교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미 미국은 선교지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선교적인 삶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부르신 부름, 여러분의 일터 혹은 여러분의 보케이션, 여러분의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반도를 향하신 부르심에 응답했던 신실한 선교사들이 계셔서 복음이 우리 한민족에게 전도되었고, 또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 선한목자 교회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